맥주절의 축복,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죠.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감사 주일을 보내요.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 그리고 11월 달에 추수 감사 주일을 보냅니다.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레위기 2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7가지 절기를 명하셨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는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간에 살펴봤는데, 맥주절은 7절기 중에서 4번째 절기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4번째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을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오순절이라고 부를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절에서 맥주절까지 50일이 걸렸어요. 50일째. 그래서 오순절. 그 사이에 안식일이 7번, 7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7.7절.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드리는 절기라 해서 보리 맥자를 따서 맥주절이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구약의 저 절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예표들입니다. 그러니까 표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 모든 절기에는 상징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해요. 무교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팔절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속죄절은 주님 재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 속죄를, 장막절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맥주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을 알려면 맥주절이 오순절이라는 것을 알면, 그리고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자, 오순절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해서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맥주날 전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맥주절은 그래서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무엇일까? 우리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구약의 맥주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특별히 중요한 3가지 은혜가 본문에 나옵니다. 이 은혜를 살펴보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시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이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맥주절은 다른 절기와 다르게 하나님이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아주 특별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레위기 23장 17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를 만든 떡 두 덩이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이게 맥주절날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법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맥주절 어떻게 지내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한 첫 수확물을, 반드시 첫 수확물이에요. 첫 수확물을 그냥 수확한 곡물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두 덩어리 떡을 만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맥주절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제사법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흔들었단 말이에요. 반드시 요제로 드려야 돼요. 요제, 흔들어서. 두 번째는 곡식을 고운 가루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떡 두 덩이로 드려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첫 요제라 그랬어요. 첫 수확, 반드시 첫 곡식을, 첫 알곡을 드리는 것이 맥주절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림자요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맥주절의 제사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법을 통하여 성령이 베풀어 주신 은혜,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자, 성령이 오셔서 첫 번째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는 죽을 영을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날 오순절에는 고운 가루로 떡 두 덩이를 만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요제, 성경에서 흔들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실절날,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절날 첫 곡식단을 딱 베어다가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맥주절에 떡 두 덩이를 흔들었을까? 두 덩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성령이 오시면 유대인들, 이스라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살아나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떡 두 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 이방인도 살리는, 이방인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야 천국 간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럴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께서 새 생명으로 우리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느냐, 거듭나게 하시냐? 성령은 오셔서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내 욕심을 따라 고집을 따라 살아가는 죄가 하나님 앞에 죄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온갖 불의한 죄를 지고 음란한 죄를 지고 악한 죄를 졌던 죄들을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세 번째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죽을 영을 살려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 되심을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믿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을 영을 살리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행여나 거듭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이번에 맥주절을 맞이해서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오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십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게 하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맥주절에는 반드시 추수한 곡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곡식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떡덩어리로 흔들어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예표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놀라운 일이 성령이 오시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자의 떨어졌던 나랄들을 부수어서 가루가 되어 기름을 반죽한 다음에 한 덩어리 떡이 되게 한 거예요. 떡, 가루들이 다 그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기름이죠, 부어서 떡덩어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떡덩어리는 여러분 하나인 것입니다. 연합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자,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체험하리라, 알게 되리라. 언제? 그날에. 그날이 언제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면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
되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나의 포도나무, 나는 그분의 가지, 예수는 나의 머리시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몸과 머리는 유기적인 생명의 완전한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예수와 연합된 자들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이것이 실제입니까? 맥주절을 맞이해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그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 안에 사는 줄을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제 주 안에서 나는 죽었어, 나는 없어, 옛사람은 죽었어. 늘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제 나는 죽고 우리가 예수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이깁니다. 여러분, 죄를 이깁니다. 세상도 이깁니다. 그래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도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도 살고 사명도 감당하는 충성된 삶도 살고 이 땅에서 천국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맥주절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자, 세 번째는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주십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맥주절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어요. 맥주절날은 반드시 하나님께 첫 열매를, 첫 알곡을 하나님께 흔들어 떡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 맥주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무엇을 예표하는 걸까요?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성령의 이끌 받고 다 드림을 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설명하고 있는 예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다가 신부인 성도들을 잘 준비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살전 말씀을 한번 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께서요 호령과 함께 신랑이로다 하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림 좀 한번 보세요. 예,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 공중으로 먼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몸을 입고 공중에서 들림을 받고 주를 영접할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도 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휴거시키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치 여러분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막 슉 불면요, 그냥 바람을 타고 그냥 슉 다 올라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그냥 슉 하고 올라간 것처럼 마가 다락방이 뺐던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살리셔서 해오리 바람으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다 휴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 오시는 날 그렇게 휴거되는 사람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성경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왜요? 둘째 사망의 권세가 저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여러분 1000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7년 환난을 당하고 둘째 사망을 당할 수 있는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평생에 그의 소원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노니, 어떻든 간에 나는 내 신앙의 목표는 주님 다시 오신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축복하고 격려합시다. 예수님 다시 오신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세요. 한번 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들림 받으려면 버림받지 않고 다 들림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부들인 교회가 첫째 부활에 참여시키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성령 충만해요.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신 날 다 들림을 받도록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알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신부들을 보니까 누구나 아무나 다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누구나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나옵니다. 저 신부들을 보니까 다 무엇을 입었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다 입었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만 주님 오시는 날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며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신부들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신부단장하고 다 들림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조건이 무엇이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려면 하얀 드레스를 준비해요. 드레스 없이 결혼식 안 하죠. 마찬가지로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하려면 우리가 거룩의 옷을, 의의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하려고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올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시킬 줄을 믿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를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감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이요? 거룩함이 없이는.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 너희 의가 무엇입니까?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을 지켜 행한 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해요. 다 주여지 않는다 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이후에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신 날 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 조치를 하나님이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그냥 한량 없이 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우리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의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맥주절을 맞이했어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이 좀 깨닫기 위해서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거듭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뭐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를 짓고 불의한 짓을 하며 불의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의의 삶을 살면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사망과 생명의 길이 있음을 여러분 늘 명심하셔야 합니다.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자리 앞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천국을 맛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영광의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수욕을 이기지 못하고 늘 죄를 짓고 불의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멸망을 당할 수 있는 사망의 길도 구원 안에 있음을 늘 명심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싸워 이겨야 합니다.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귀가 미혹해서 구원 안에도 사망의 길이 있음을 잘 몰라요. 다 그냥 때가 되면 그냥 다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도 생명과 사망이 있었어요. 아담이요, 생명과일을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길도 있었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타락하기 전에 이미 에덴 동산에도 사망의 길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구원의 역사에도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 나와갖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짐으로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지옥으로 갔어요. 하나님은 구원 안에 생명의 길도 있고 사망의 길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다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 힘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명도 감당하는 충성된 삶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주님 오시는 날 신령한 몸을 입고 다 들밀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늘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삶을 살다가 반드시 주님 오신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